여러분, 우리가 이 신경쇠약증이 요즘 많잖아요. 신경쇠약증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의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몸의 병. 마음의 병이 먼저 와요. 육체 병이 이전에. 마음의 병이 먼저 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을 이기는 길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진짜 즐거움은 양약과 같은데, 이것은 어떤 건강식품이나 보약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죠.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 몸이 병들어도 마음이 사실은 건강하면요, 몸이 좀 약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마음은 일종의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인데 이 그릇에 무엇을 담을 건가? 염려를 담으면 염려 그릇이 되는, 마음이 염려 그릇이 되니까 그 삶 자체가 염려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담으며 감사의 그릇이 되고 내 삶이 감사로 꽉 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이 상한 심령은 그 본래 뜻을 찾아보면 깨어진 상태를 말해요. 마음이 깨어져 있다. 그릇이 딱 깨어진 것처럼 마음이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깨어져 있으면 뭘 담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다 새버려요. 그래서 마음, 심령의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지금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말씀이 안 담겨요. 은혜가 안 담겨. 왜? 깨어져 있으니까. 마음이 깨어져 있다. 자, 마음이 깨어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자,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병 중에 가장 많은 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오늘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자, 일종의 마음의 암이에요. 이 우울증이 암과 같은 겁니다. 이 마음의 암이 우울증이다. 육체의 암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 왕 같은 사람이 우울증 증세에 사실 시달렸어요. 굉장히 혹독하게 우울증에 시달린 그런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자, 구약의 엘리야도 그렇죠. 구약의 엘리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의 전사였잖아요. 갈멜산 정상에서 진짜 불의 사자로 엄청난 능력을 행했는데 갑자기 이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굉장히 그 우울증 같은 이런 증상이 찾아오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이렇게 팍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든 누구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전사로 그런 열정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무 능력 있게 쓰임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런 증상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왔을 때 그걸 가지고 너무 또 죄악시할 필요는 없어요. 욥도 마찬가지죠. 내게는 안식이 없구나. 그 고난이 계속 엄청난 고난이 밀려오고 하니까 결국 이제 주저앉아 버리죠. 그래서 나중에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의 죽고 싶은 이제 마음을 피력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리라. 나는 이제 삶의 의미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우울증이 깊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25% 정도는 자살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면 25% 정도는 자살을 시도해요. 삶의 의욕이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즐거움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 비관적인 것만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요? 대인관계가 안 돼요. 대인관계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어때요? 심해지면 이제 굴을 파는 거예요. 사람 안 만나요. 사람을 안 만나. 집에서 커튼 탁 치고 그냥 뒤집어 쓰고 사람을 대인기피증이 있는 거예요.
가족 중에 여러분 말수가 적어지고 표정이 어두우면 점검해 보아야 돼요. 예. 지금도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는데도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약간 정세가 있는 분들이에요. 남자보다 여자가 2배 정도 더 많이 걸려요.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들이 2배가 더 많이 걸려요. 또 대충 살아가는 사람보다 열심히 또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에게서 오히려 더 잘 나타나요, 이게. 그냥 보통 덜렁이는 좀 덜 걸려요. 근데 아주 섬세하고 꼼꼼하고 철저하고 성실하고 열심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허무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럴 필요 없지 뭐 이러면서. 뭐 덜렁덜렁한 사람 원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데 성실하게 살았더니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나? 허무가 밀려오는 거예요. 어느 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현실의 삶에 강한 불만족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도피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우울증의 정세는 뭐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책들도 여러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텐데요. 이 우울증의 정세를 이렇게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기 몇 개가 꼽히면 이렇게 손을 몇 개 해보고 나도 들어와 있구나 이제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보세요. 예전에 즐겁던 활동들에 대해서 흥미를 잃는다. 전에 막 흥미롭게 즐겁게 했던 활동인데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두 번째, 매사가 귀찮아요. 그리고 짜증을 내는 거죠. 매사가 귀차니즘. 세 번째,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든다. 그래서 말이 자꾸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거죠. 에이, 끝내버려. 네 번째,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감정과 생각을 하게 된다. 다섯 번째, 공연히 슬프고 자주 울게 된다. 여섯 번째, 밥맛이 떨어지고 성적 욕구가 사라진다. 일곱 번째, 공연히 걱정스럽고 자책감만 느껴진다. 여덟 번째, 잠이 안 오고 수면 트러블이 일어난다. 아홉 번째, 아무것도 하기 싫고 또 쉽게 피곤하고 건강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게 된다. 열 번째,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해진다. 11번째, 사람들과 만남을 기피하고 사회활동을 피하려고 한다. 12번째,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만성피로 등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 13번째, 죽음이나 자살 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생각이 떠오른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정세들이 뭐 한두 개 있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많이 해당된다.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쉽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한 돌출구를 찾아놨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들이 이런 술과 같은 것들이죠. 실과 같은 것. 일시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술을 먹으면 충동적인 마음이 일어나서 오히려 우발적 사고를 일으키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일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각종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기울이고 살 것인가. 우울한 사람들은 늘 우울한 것만 보는 거예요. 우울한 것만. 이상한 것만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드라마도 이상한 드라마를 자꾸 보고 다시 보기 계속. 신문기사도 이상한 구석에 이상한 거 보면서 왜 봐요. 성경을 읽어도 이 희한한 대목을 보고 가룟유다가 목매어 죽어지네 이런 거 못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러고 막 그 이상한 어두운 것만 자꾸 골라서 보는 게 댓글도 진짜 안 좋은 것만 읽으면서 이러면서 막 이 사람들 이러면서 그걸 자꾸 왜 봐요 그거. 좋은 글 많은데 좋은 걸
저는 여러분 글을 이제 늘 쓰니까 좋은 글을 찾는데 나는 막 그냥 좋은 글, 이 작가들 가운데 이상한 막 무슨 아주 어두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 작가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막 읽으면요, 그 소설을 읽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심령을 다 뒤집어 놔버려요. 그런 거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돼요. 그냥 막 으스스한 거, 이런 거. 그런 걸 왜 돈 주고 사서 읽고 또, 예? 그래요. 묵상하고 그래요. 좋은 걸, 아름다운 걸, 그죠? 바퀴벌레 보면서 묵상할 필요 없잖아요. 꽃 보면서 이래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일부러. 너는 왜 이렇게 뭐 구석진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등이 이렇게 빛나니? 뭐 이러면서 뭐. 좋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 빌립보서 4장 8절 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아름답고 선한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책, 음악, 예술도 다 아름다운 걸 봐야 돼요. 그림도 이상하게 막 그린 것들 있는 거 있어요. 그걸 왜 돈 주고 사고 또 그걸 또 전람회를 해서 그것도 보러 가요? 그럼 볼 필요 없어요. 어두운 게 있어요. 보면은 막 느낌이 안 좋아. 막 이상해. 좋은 것을 골라서 봐야 돼요. 좋은 것을 보라고. 저는 뭐 그림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자연도 아름다운 걸 보는 거야. 아름다운 거. 여러분, 이상한 드라마를 자꾸 보세요. 마음이 이상해져요. 좋지 않은 바이러스가 이 드라마, 이 매스미디어, 영화를 통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도 정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민감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온갖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도시의 삶이 참 좋지 않아요. 이 도시의 삶이 자연이 없잖아요. 자연이 없어요. 우리는 콘크리트를 지금 밟고 다니고 콘크리트 속에 살고 이 기계를 다루고 있잖아. 기계 막 운전하고 말이죠. 이 운전할 때는 다 예민해져 있어요. 레이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는 삭막한 거예요. 우리의 막 감정을 막 억누르는 거죠. 억누르는 거. 여러분, 아름다운 바닷가를 걷고 해운대도 여러분 걸어보세요. 좋아요. 뭐 동백섬도 좁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그 바닥이 그래도 돌기도 하고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파도 소리 들으면서 소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걷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가끔 저 만나면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지금 꽃을 딱 심어놨어요. 꽃을 사계절이 꽃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믿습니다. 사계절 꽃이 필 거예요. 겨울에도 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꽃이 가꾸시는 분들이 수고를 하셔가지고 꽃이 있어요, 꽃들. 근데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지나가세요? 자세히 보세요. 예쁜 꽃들이에요, 예쁜 꽃들. 하나님이 만드신 기가 막힌 꽃들. 이거 뭐 그거라도 있으니까 그거 봐야죠. 이거 뭐 없어요. 우리가 너무 이 삭막한 데 살아가지고 우리가 뭘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곳에 멈추어 서고 음미하고 이 좋은 걸 음미해야 돼요. 여러분, 밥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꿀꺽 삼키고 밥을 먹고 배 채우고 그냥 살으라고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는 그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음미하면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감사해요. 혀끝의 그 모든 촉감을 느끼면서 그 나물의 쓴맛과 콩나물을 먹어도 그 콩나물에서 나는 향기를 맡으면서 여러분,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들어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쌀 한 톨이 여러분 그 가을에
그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쬐어주신 그 태양을 맞으면서 그냥 여물어져서 만들어진 그 곡식 알 말이에요. 그 봄에부터 심어가지고 그렇게 자라가서 그 가을에 태양에서 있는 그것을 또 농부들이 만들어서 우리의 식탁 가운데 왔던 그 밥 한 토를 먹으면서도 그 농부의 수고의 땀 냄새를 맡으면서 감사하고, 저는 막 밥맛이 너무 좋고 입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이게, 그래서 막 밥 한 토를 남기는 게 너무 억울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못 먹지만, 여러분 초점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밝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활력 있는 신앙생활. 무기력한 신앙의 반복은 왜 위험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대충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면 오늘 우리 시대가 짓누르고 있는 이 정신적 파괴, 우리의 마음의 이 깨어짐을 우리 회복시키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신앙의 의미를 잃게 되면 마음의 병이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문제 생기면 마음의 병이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닥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영적인 힘입니다. 주변에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영적인 활력과 생동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거든요. 영적 체온이 떨어지면 이제 바이러스들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게 다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면 마음은 보호가 돼요.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좋은 일을 찾아가고 사명을 따라가고 주의 부르심에 활동하는 거, 좋은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의 연구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일이나 가족, 친구들의 생일,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듣는 칭찬, 격려 같은 일상적인 일들을 적극적으로 축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땡큐 카드, 조그마한 예쁜 카드를, 땡큐 카드를 어마어마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 있으면 땡큐 카드를 딱 써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네, 건강하게 사는 사람. 우리 김장한 목사님 같은 분도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자기 서치를 하는 사람도 땡큐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반드시 땡큐 카드를 보내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즘은 이모티콘도 있잖아요, 여러분. 탁 해가지고 막 춤추는 거 하나 탁 보내는 거예요. 너를 좋아해, 뭐 이러면서. 고마워, 이러면. 이런 표현하는 거죠. 소극적이지 않는 거죠. 네 번째, 또 중요한 것은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삶의 본질을 붙잡으면 다른 것은 중요하게, 다른 것들이 나를 압박하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의 별것 아닌 문제에 목을 메고 살면 희한한 것들이 나를 미치게 만들어요. 본질을 붙잡으면 허무하게 빠지지 않아요. 허무에 빠지지 않아요. 왜 성공했는데도 허무에 빠져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은 내 인생의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본질인 줄 알고 그게 모든 걸 다 걸었는데 성공했는데 허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명절에도 소외된 이웃에게 가서 봉사하는 팀워크가 있어요. 제가 이 명절 연휴에 하는 활동들을 다 보고를 받아보니까 어떤 청년부에서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저기 아주 그냥 소외된 이웃들에게 가서 뭐 봉사도 하고 막 그런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예. 뭐 청년 몇 팀이든가 뭐 어디죠 어느 동네 가가지고 막 그냥 독거노인들 돕고 막 그날 청소도 하고 막 음식도 해드리고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 명절에 나는 왜 이리 외로워? 아무도 안 찾아와. 그렇게 혼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찾아가면 갈 곳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내가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가면 되잖아요. 이 명절에도 가족들끼리 선교지를 찾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인들이. 명절이 오면 그 연휴를 가지고 가족들이 선교지에 가, 선교지.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
여러분, 그런데 가는데 무슨 우울증이 찾아와. 예. 제가 전에도 그랬죠. 청교지 가면 나에게 있는 걸 막 쏟아주는 거거든요. 나에게 있는 걸 막 쏟아주는 거예요. 뭐 물질, 뭐 시간, 사랑, 나에게 있는 복음, 모든 것들을 섬기고 쏟아붓는데 내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받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그건 병나는 거예요. 계속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누어 줄 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어떤 형제들은 여기 있을 때 자존감이 있고 그냥 뭐 너무 그냥 뭐 초라하고 그랬는데 뭐 아프리카 가니까 뭐 자기가 제일 부티나고 막 잘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화이트 피플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백인이라고 그러고 뭐 백인을 좀 이렇게 하잖아요, 아프리카. 그러니까 막 따라오고 그러니까 막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문명이 없으니까 밥도 뭐 하는데 무슨 뭐 불도 떼는데 엉성하게 하더라는 거죠.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돌들을 놔두고 두 개 탁 걸쳐놓고 거기 밥솥 올려놨는데 이게 구멍이 나 있으니까 불이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가가지고 뒤에 돌을 하나 막아줬더니 불이 빨리 끓더라. 와, 너 클레바하다. 너무 머리가 그렇게 좋냐? 막 갑자기 자기가 머리가 확 좋아져가지고 존재감이 막 올라가고 열등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열등감. 여기 있어 막 다 잘난 친구들이 있는 데서 경쟁하니까 열등감이 빠지고 자기가 막 머리가 안 좋고 이래가지고 막 돌머리 2층 3층 막 이랬는데 아프리카 가니까 자기 존재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와, 내가 이게 할 일이 있구나. 내가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여러분, 여기서는 막 이 패션에서 이게 유행 따라 옷 입고 뭐 조금 또 유행이 떨어지니 어쩌니 뭐 내가 또 이게 뭐 명품도 아니려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세요. 여러분, 입은 대로 그대로만 지금 가도 전부 다 눈 떼요. 울람치마 입고 가보세요. 기가 막혀요. 몸빼 입고 가도 막 거기 가면 하이 패션이야, 하이 패션. 여기서는 좀 밀리지만 거기 가면 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고대, 파마, 야매로 해도 거기 가면 대단한 거예요. 돈 들일 필요도 없어요. 싹 하고 가도 막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문제이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자꾸 나는 태물이야. 아무도 안 알아줘. 나는 이제 갈 데가 없어. 그거 다 병들려고 작정한 거예요. 누가 알아줘요? 또 알아주면 뭐해요? 내가 할 일을 찾아가면 되지. 네. 즐겁게,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즐겁게 살 일은 얼마나 많나요? 네. 어떤 분은 70이 넘었는데도요, 보세요. 뭐 얼마나 즐겁게 살아요. 근데 어떤 분은 뭐 30인데 다 살아서 막 소망이 없어. 왜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삽니다.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관리하고 움직여가는 부분은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죠. 내가 드러나 보든 안 보든 나의 내면의 것이 나의 삶을 움직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될 부분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유명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몸은 하나님의 마음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잠언 15장 13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자, 오스카 와일드가 했던 유명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나이 40이 되면 누구나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얼굴이 표현되고 있는 게 지금 내면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 보세요. 이미 얼굴에 다 이제 써놨어요. 우울로 심히 가고 있으면 딱 써놨다는 거. 여러분, 아이들을 보시면 얼굴이 예뻐요. 아이들은요 다 예뻐요. 아이들 예쁘지 않은 애가 없어요. 아이들 눈이 특별히 보세요. 너무 예뻐요, 애들이. 조금 전에 내려오면서 꼬마 여자애 하나 있었대. 하이파이브 딱 손 딱 맞으시는데 진짜 예쁘다. 이거 왜 그래요? 마음의 상태가 아직 안 깨어져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안 깨져 있어서요. 예.
여러분, 신체의 한 표면에 지나지 않는 얼굴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곧 마음의 변화예요. 요즘 영성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도 과학과 문명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고 더 심각한 절망에 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성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영성.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그런 의식에 참여함으로 그냥 만족을 얻었는데 지금은 그걸로 안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들은 쌓은 의는 그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줄 수 없었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 없었어요. 겉은 꾸미고 화려한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오늘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시고 또 어떤 질병, 어떤 우울증의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철야에서 우울증 나은 분이 많아요.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 철야에 와서 철야에 참여함으로 우울증이 나은 분들이 많아요. 카운셀러도 해야 되지만 이런 영적인 열기가 있고 영적인 온기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한 3시간 정도 일어나는 이 집중적인 시간에 내 삶에 내 영혼을 맡기면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안 낫는 게 기적이에요. 나아야 돼요. 낫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우울증, 이 어두움에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파워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쁨이에요. 이제부터 설교가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 가가지고 어떡하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집에 가기에 늦었구나.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운명의 발걸음을 하신 거예요. 이 금요철야에 겁도 없이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네. 자,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이에요. 행복한 삶 뭐예요? 그게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워요. 추상적이에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그러나 기쁨은 분명해요. 기쁨은 우리가 금방 와닿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넘치면 행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란 딴 거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한 삶이에요. 기뻐하면 우울증은 근처도 못 와요. 근처도 못 와요. 자, 신자의 삶은 여러분 어두우면 안 돼요. 신자의 삶은 어두우면 안 돼요. 밝아야 돼요. 우울하지 않는 상태, 그게 아니에요. 별일 없이 무덤덤하게 지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신자의 삶의 특징, 그것은 기쁨이에요. 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쁨을 아주 많이 강조하셔요. 자, 요한복음 16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무엇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자, 이 세상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너희도 근심하게 되겠지만 너희 기쁨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주님이 기쁨을 갖고 계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고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왜?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주님의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기 때문에 어떤 우울도 조금도 틈을 파고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받은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은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의미심장한 말씀 아닙니까? 이 천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려준 이 복음의 메시지 의미심장한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요? 온 세상은 기쁨이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온 세상은 우울하기 때문에 천사를 통하여 알려준 소식이 뭐예요?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 그게 뭐예요? 너희에게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오늘 세상은 어두워요. 기쁨이 없어요. 세상은 기쁨이 없어요.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슬픔이에요. 슬픔. 자세히 보세요. 겉으로는 뭐 안 그런 것처럼 뭐 요란하고 떠들고 파티하고 뭐 불금이니 어쩌니. 그런데 여러분, 다 슬픔에 대한 저항이에요. 슬픔에 대한 저항의 몸짓이에요. 해피밀 아무리 먹어도 해피하지 않아요. 술을 안 먹으면 신나는 일도 없어요. 왜 술을 찾아요? 신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술 엄청나죠? 엄청나. 뭐 TV도 틀면 전부 다 요즘 젊은 친구 전부 다 술 마시는 거, 술 어마어마해요. 오늘 또 이 불금에 막 술이 그냥 곳곳에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술 먹는 거예요. 왜? 재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본 정신으로는 뭐 이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 잔 마셔야 내가 뭔가 인조이 할 것 같은데, 술을 먹으면 신나는 거 아니에요. 술 먹으면요 우울해져요. 근데 술 먹은 분들이 울더라고. 자꾸 마지막 팔로 울더라고. 기분 좋아라고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울더라고요. 뭐 다 울어요. 슬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저항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기쁨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우울함을 극복하고 싶은데 술을 먹었는데 오히려 슬픔이 밀려오고 감정이 바닥이 나고 인생이 그냥 살 맛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그냥 술 먹고 나서 나중에는 막 별짓을 다 하잖아.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모습입니다. 슬픔의 도시예요. 세상의 특징은 기쁨 없습니다. 기쁨 없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디에? 잔치집에서. 다른 데는 몰라도 잔치집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잔치집마저도 기쁨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시대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절망의 시대요. 가슴이 미어지고 깨어지고 슬픔이 밀려오고 근심과 염려와 우울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그러나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은, 그리스도인이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죠.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로 가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그냥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충만한 기쁨. 이 기쁨이 충만한 상태는 어떤 거예요? 기쁨 외에 다른 것이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으로 인해 기쁨이 방해되지 않는 상태. 그게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고, 그것이 너희들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니까,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무엇으로 인하여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무엇으로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성령의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우리가 자가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뭘 어떤 외부적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기쁨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기쁨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쾌락이죠. 그건 잠시에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 잠시 있다가 그냥 간달간달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불멸의 기쁨이다. 자, 오늘 1절 보십시오.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름을 부어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 기름 부으심,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힐링이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 주빌리,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희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 그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신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신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대신이 뭐예요?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여러분, 이 죄를 대신하여, 죄가 뭐예요?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과 눈물을 흘리면 엉망진창이에요. 볼품이 없어요. 슬픔 그 자체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쁨의 기름으로, 그죠? 그 슬픔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 여러분, 구원이 가져다 준 선물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인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슬픔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잔치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슬픔을 걷어가셨다는 거예요. 죄 대신에 하나님의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찾아온 삶의 질이 확실히 바뀌었는데, 그 삶의 질이 확실히 바뀐 그 퀄리티의 특징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61장 3절을 보면요, 기쁨의 기름이 쫙 흐르는 거예요. 아주 멋있어요. 그 다음에 7절, 1절 안 했지만 7절을 보면 영원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원한 기쁨. 10절을 보면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옷을 입었는데 전혀 다른 드레스예요. 찬송의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의 옷이라는 뭐냐? 기쁨의 극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찬송이. 어두운 사람, 슬픔에 있는 사람은 찬송을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찬송은 즐거움의 표현이에요. 기쁨이 표현돼요, 바깥으로.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합니다. 그걸 표현하는 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그 찬송의 옷은 뭐예요? 옷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있는 옷 자체를 통하여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군복을 입는 것처럼, 간호사 옷을 입는 것처럼, 자기의 의사 옷을 입는 것처럼, 그 입으면 그게 정체성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찬송이 우리의 정체성이라. 그 찬송은 기쁨의 극치를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울하고 어두운 상태 속에서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찬송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화관을 씌워주셨다는, 화관. 죄를 뒤집어 썼던 그 얼굴에, 그 머리에 화관, 아름다운 꽃들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제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는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신음소리, 곡소리가 다 끝이 나버리고 탄식 소리가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의 희락에 기름이 흘러넘치면서
아름다운 꽃으로 확 관을 세워주시고 산성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기쁨, joy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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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ful. 이 시간이 자꾸 하니까 내 말이 빨라지는데 조금 천천히 해도 되겠죠? 큰일 났네. 큰일 여러 개 작은 게 여러 개 났네. 큰일 났네 내가 또. 아이고 더워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조절하세요. 이 기쁨이 충만한 상태는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막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가 내가 막 고민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는데 안 돼. 그게 고민이 안 되고 염려가 안 돼. 이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의 특징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충만이고, 이 충만의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안 되는 걸 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스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언제 썼습니까? 감옥 안에서. 쇠고랑을 쳐고 항상 기뻐하라 썼어요. 이렇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이고 아팠어. 철거렁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삶이, 여러분 그 당시 감옥은 오늘날 이런 감옥하고 게임이 안 돼요. 완전히 지하에 습기 찬 바닥에, 맨바닥에 냉골에 깜깜한 전기도 없는 곳에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얘기를 해요. 기뻐하라. 기뻐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정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우울한 세상, 절망과 포기하고 정말 삶을 끝내버리고 싶은 무의미와 절망과 허무의 바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러내야 될 유일한 표정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놓치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어떤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무엇이라? 희락이라. 희락을 빼놓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게 뭘까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건 뭐예요?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하박국 마지막에 제가 주일날 하는 하박국서 마지막 장이 그거잖아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이게 마지막 클라이막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이 바로 그런 것이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이 갈수록 더 극대화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기쁨, 충만한 기쁨,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보호막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됐다는 걸 뭘 알 수 있느냐? 기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뭐 회복이 됐니, 뭐 은혜를 받았는데 기쁨이 없어? 아니에요. 얼굴이 어둡다? 아니에요. 그건 은혜 아니에요. 제가 전에 마귀가 절대 못하는 거, 기쁨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와의 결혼이죠. 결혼. 웨딩은 이미 시작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웨딩. 그리고 우리를 그 결혼 관계 안으로 초대할 때 뭘로 초대해요? 기쁨의 축제로 초대해요. 기쁨의 축제.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기쁨을 누리고 그걸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에요. 승리의 삶.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의 삶은 우울한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아무리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이 기쁨은 내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누릴 수도 없어요. 안 돼요. 쾌락은 살 수 있지만 기쁨은 안 돼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무슨 재주로 기쁨을 가집니까? 세상은 기쁨 없음, 슬픔, 우울증은 당연해. 그 우울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빛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기쁨이 충만한 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딱 보면서 다르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시겠어요? 그 얼굴로 자신 있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면요 세상에서 이긴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게 영향력. 딴 거 아니에요. 우울한 세상, 슬픔의 세상, 허무의 세상, 절망의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보세요. 그 직장에서 무슨 일이 나는가? 어디고 거기가? 물을 거예요. 금요철하다. 원래 예수 믿어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막 바꾸었다. 그냥 좋네, 그냥 기쁘네. 이유가 뭔데? 몰라. 교회 와봐.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이야. 여러분, 다 가져야 뭘 돼요? 다 가져야 그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러워요, 여러분? 세상에 부러운 게 뭐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자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 뛰어내리고 약 먹고 위장병 걸리고 두통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장송곡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돈 벌려고, 그 명예를 쌓으려고, 그 권력을 얻으려고, 그 인기를 얻으려고 발악을 하고, 그 술을 먹고 중독에 빠지고, 다 그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을 얻고,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구한다는데 행복은 그 추상명사예요. 기쁨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술을 먹는데, 술을 먹으면 더 슬프고 그걸 울잖아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자취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주인 아저씨 한 번씩 술 먹고 내 울어 그냥. 나 진짜. 그리고 그분이 고생하고 집을 하나 사서 그랬는데, 이게 이제 방 하나 얻어가 사는데, 한시는 때가 돌아가지고 이렇게 부인이, 저 학생이 자는데 좀 조용히 하라고 이제 부인이 그냥 이제 자취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집이야! 나 자기 집 아니래, 내가. 참 힘들게 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그거 집 하나 사는 것도 힘들었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세상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기쁨 없어요. 기쁨 없으니까 그걸 뭘 한번 극복해 보려고, 이겨보려고 하다가 중독에 다 빠지고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망가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61편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이미 우리 안에 선포되고 시작이 된 나라.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바울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In Christ,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깃들면 초월적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외부적 환경에 상관없어요. 그냥 룰루랄라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나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찬송의 옷을 입어요. 옷을 입었으면 이미 그 존재 자체가 찬송이에요. 찬송이에요. 오늘 아침에 금남산에도 어떤 남자,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처음에 오셔가지고 금요철 할 때 춤추면서 찬양하는 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요즘 철에 안 나오시는가. 그래서 내가 오늘 출 거라고 나오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찬송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화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셨어요. 죄를 뒤집어 쓸 필요가 없어요.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침에 자녀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기뻐해가지고 막 뛰면 그게 부모에게 기쁨이에요. 이 아빠의 은혜 아래 기뻐하고 막 행복해하면 부모가 기쁘잖아요. 그게 그 부모로 하여금 존재감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가 나잖아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쁨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죠.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주일날도 예배 왔을 때 막 기뻐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찬송 자체가 아니라 기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 막 찬송을 보는데 어두워해가지고 싹 뭐 이렇게 깜깜하게 해가지고 장성곡 부르듯이 부르면 안 돼. 어떤 분은 찬송도 장성곡으로 다 바꿔버리다. 나 기뻐하리 이게 아니고 나 기뻐하리 나 같은 죄인 그러지 마요. 밝게 불러야 돼. 밝게 불러. 저는 성가대도 막 밝은 곡들 좋다. 힘 있는 곡들이 좋더라. 주일날 막 많이 하지도 않는데 막 힘 있고 꽉 하면 막 그게 우리 안에 막 에너지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축축 처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상 속의 영향력이에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에요. 그게 빛의 삶이에요. 그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도전과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보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기쁨의 비밀이 뭔지를 그들이 물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로 기뻐하게 한다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모든 것들 어떤 것들 때문에 기뻐한다고 얘기했던 세상의 사람들이 듣기에는 복음을 우리가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밤에 찬송의 옷을 입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도 찬송의 옷을 입으세요. 여러분 입술에서 날마다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관을 하나님 우리에게 씌워주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기뻐하고 또 기뻐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게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임을 경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요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이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죽어도 천국인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